오늘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의 3주차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1주차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자신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훈련자. 신앙의 패배주를 극복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잘 받을수록 훌륭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전도자가 되는데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 앞에 큰 꿈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힘을 쓰면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요,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전도가 쉬운지 어려운지 물어보세요. 전도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쉽다면 다 전도할 거예요. 근데 전도가 어렵다 보니까 전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입 한 번 뻥끗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믿으라 믿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는 것이 금기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막연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했을 때에 상대방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난감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막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하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읽고 기도는 많이 했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또 문화적 수준이 지금 올라가서 옛날에는 불신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만 외쳐도 반응한 사람이 있고 교회를 가자고 해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경찰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지하철, 공공장소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전도하는 것이 어때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 많이 북만 쳐도 애들이 따라왔다고. 교회에서 간식 주면 그거 얻어 먹으려고 아이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잠시 사역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그 교회에 이 잠비아에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아 대책에서 개척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일학교가 유일하게 있는데 평상시 주일날 500명에서 600명의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1000명 넘게 왔대 애들이. 요즘 여러분 대형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가 1000명 넘는 교회 찾아보기가 한국교회는 힘들거든요. 애들이 왜 그렇게 오겠어요? 먹을 것 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씩 이 크래커 조그만 거를 나눠주면 애들이 그거 받으려고 다 줄 서 있는 거죠. 볼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죠. 그러니까 별 놀이가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 아이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누리고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현대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복음 전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아주 냉소적이 되어져 버렸다. 한국 교회 안에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못하고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사회의 친교단체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된다. 전도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쪽, 전도는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만 하면 전혀 전도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냥 책임, 부담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도는 그저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커서 나 혼자 누리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병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오셨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려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요, 막 통성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러면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큰일이 생겼다 막 여러분 대중 매체에서 얼마나 보도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를 않다는 거죠. 그 교회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잘 증거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책임이나 부담이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가 있고 복음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갖기에는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좀 재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지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세요? 네, 별로 행복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다 그러면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강고판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짐이란 짐은 다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인상 쓰고 살면 결코 우리는 그들에게 매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저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걸 느껴줘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받았다면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3가지 요약이 되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게 3대 사역의 예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찾아다니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다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 명령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먼저 가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전도가 예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고을들로 불리는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수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두루 찾아다녔어요. 가리지 아니하시고. 전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것도 열심을 품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방다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방문을 많이 할수록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전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수록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전혀 내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끝입니까? 날마다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아침에 그냥 해 뜨면 일어나서 밭에 나가는 거죠. 부지런히 돌봐요. 거름을 줘야 되고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에 결실을 맺기까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방문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워한다. 단순히 감상적인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고 차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그 상태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 고생한다는 말은 짐승의 가죽을 찢어서 벗길 정도로 힘들다는 말이에요. 고생이라는 말. 기진이라는 말은 완전히 탈진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녹초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저도 결혼을 시켜보니까 애들이 다 컸는데도 엄마의 손길이 없이 어떻게 결혼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고 훈련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냥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으쌰으쌰. 여러분, 이렇게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그 공고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데, 일단은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 거 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지만, 사실 주님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허무함, 공허함,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주님은요,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파산된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그냥 빠져 살아요. 여기에 쫓겨 살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큰 상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없이 산다는 거는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돈은 많고 좋은 차를 굴려도요, 인생에 해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전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불쌍한 것이 아니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학교 척척 들어가고 잘 자라는데 나는 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볼 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목적 없는 삶인가,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전도는 무엇보다도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주목하는 데 시작이 되어진다. 여러분, 주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그렇게 부류하고 나갔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적은 소자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고통받고 기진해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내가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이웃에게 관심을 갖거나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치거든요. 영국 여왕을 만난 후에 박명록이 이렇게 적어요.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 여왕이 박명록을 보고 부스에게 묻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자 부스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해도 좋고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미쳤다고 그래도 저는 예수만 전하면서 사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관심을 돌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서, 그러니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냥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나야 그들에게 전도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어요. 지금 앞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우물가에서 진정한 생수 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파종의 시작과 마지막이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주님은 그 밭을 보면서 영적인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미 도래했다.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물가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족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추수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 안 된 것만 이야기하겠어요? 어쩌면 용기가 없는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후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주시다 보니까 평생을 무교로 살았던 친정 식구들도 다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들이에요. 부적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미신을 깊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부적을 갖고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게 이 며느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차일피일 전도를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래, 알았다. 아들도 나간다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마. 여러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 전도해야지 하면서 미뤄왔던 건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1분 안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 판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생각으로 그런 시간들을 너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군가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가 여인도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찾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추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평생 한 명 전도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평생에 한 명만 전도하자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평생 한 명만이라도 전도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 발견하기라는 대목이 있어요.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가장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그냥 한번 예수님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처음 나오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 전도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 이제 내가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고 교회에다 다 맡기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이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정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보면 그거보다 정말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기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끈질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오시는 이병욱 교수님도 보니까 이분도 의사인데 사람들을 더 자주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회진을 더 많이 가는 의사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 그분들의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대상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종말의 때가 점점 지체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의 도처에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배당이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여전히 그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명맥이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여러분 멀리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친척,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추수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구. 멀리 뭐 아프리카, 뭐 브라질, 남미 이런 데가 아니고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있지만 어때요? 복음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 땅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다음에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에 추수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고 이미 희어져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떡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따라갔지,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은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미 지금 희어져 가지고 추수할 거리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부흥을 해요? 지금 여러분 사회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단이 잘못된 거 요즘 뭐 방송에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왜 부흥해요? 총력 전도 아닌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전도하니까 아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그냥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신강교회 하나님 여기 세우셨잖아요. 이 지역은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자, 당신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정체성이 선교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 안 하겠어요? 날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은 뭐 언어가 다르고 풍토가 다른 곳에 가서 하기 때문에 잘 훈련받고 나간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꼭 뭐 전도대에 나가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신강교회에 와서 누가 전도해줘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방관자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전도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도대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이거 말을 늘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러면 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니라.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 믿지 않는 분들을 좀 초대하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면서 마지막 우리가 부활주일에는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권고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권고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 가자고 권유를 했을지는 몰라도 인도죠, 인도. 나에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만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여러분, 동네 아이가 탔다 그러면요, 아이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막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잘생겼다 그러지 말고, 야, 참 남자같이 생겼다 너 보니까. 그 칭찬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관심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친구, 이웃, 동료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많이 아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하고 전도는 먼저 친구 만들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면 어때요?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고, 목장 모임에 여러분 초대를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고 충분한 추수할 일꾼들이 늘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사모하고 주 안에서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추수의 무한함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무한함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거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무한함이 열려있는 거 우리에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남자들이 10명 중에 9명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여자 중에 최소한 10명 중에 8명이 안 믿는 사람이면, 다 우리 주변에는 뭐 교회 한두 번씩은 나가본 사람도 자주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고 희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우리가 관찰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은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내성적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낯선 사람 만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성경은 저는 잘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이것도 저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잘해요. 우리 이것도 저것도 아는 사람들 다 목사님, 아는 사람이 장로님, 집사님들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내 지식으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한다고, 아니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미련한 거래.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데, 증인 그러면 법정 단어잖아요. 누가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변호사 되라고 그러셨어요? 성경 가지고 막 변론하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변론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판사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기 지식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이미 경험되어진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럼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귀찮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 만나서 관계 만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요, 그냥 모른 체 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가야죠. 낯선 사람들이지만 한 동네에 사는 건 웬만하면 알잖아요. 인사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거를 전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되러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기도하세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때요?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제자들 여러분 12명이 다 연약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니까요. 근데 사고 쳤잖아요. 나머지는 다 무식한 어부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달라진 게 뭐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들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그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휘어져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고 또 앞장서서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